사사기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아임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에 내리고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난의 아들 상갈의 날에 또는 야일의 날에 대로갑이 없고 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우리가 새 신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물 이스라엘의 사만 중에 방패와 창이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야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임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다 같이 읽죠.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왔도다. 본문 말씀으로 김건준 목사님께서 사사기 16번째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가을에 한복판에 있습니다. 다음 주 저희 야유회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기예보 장기를 봤더니 토요일까지 비 예보예요. 근데 다음 주 주일에는 딱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저희들 이렇게 가을 속으로 들어갈 때 가장 좋은 환경을 주시도록 일주일 동안 마음속에 축복하면서 또 그날을 기다렸으면 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자연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건 복이기도 하지만 의무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만드신 세상 안에 살면서도 그 세상의 주인을 모르고 살아요. 무시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가장 큰 모습이 뭐냐면 자기가 매일 만나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무지로 빠지는 거예요. 신앙이란 건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따로 있고 그 옆에 신앙이란 것이 이렇게 사이드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모르니 신앙이란 것이 삶의 한켠에 있는 무엇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사사기 말씀을 계속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심에 있는 그들이지만 그들의 역사 안에서 가장 힘들고 어둡고 그래서 그 역사책에서 다시 이렇게 넘겨보기에 부담스러운 이야기.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는,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어둡고 슬프고 비참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와 은혜가 있는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근데 오늘과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하는 이 사사기 5장은 특별히 사사기 안에서 좀 독특한 본문이에요. 노래예요. 그래서 이게 길게 30절을 넘어가는 장인데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나눠서 두 번으로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주제가요, 은혜로 승리하고 즐거이 헌신하는 제자의 삶,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자의 삶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로 승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즐거이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설교 한 30분 들으시면서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러나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사사기가 나에게 오늘 말하는 것이 은혜로 승리하라.
그리고 즐거이 헌신하라라고 이야기하구나. 이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 5장의 배경이 되는 상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20년 동안이나 불량배 같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도 아닌 불량배 같은 이 가나안 왕 야빈과 그 밑에 있던 군대 장관 시스라 밑에서 힘들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혜롭고 그들의 문화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철병거 900대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쟤네들보다 훨씬 나아요. 문화적으로도 뭐 모든 것이 높은데 뭐가 없어요? 탱크 900대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게 살았다. 그것이 20년 동안이라. 첫 해에 태어난 친구가 지금 20살 성년이 됐는데 그 친구는 내내 뭐만 통과한 거예요? 탱크 900대 때문에 기죽고 산 거예요. 그것이 배경이 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내용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서 큰 길 있잖아요. 길을 대로라고 부르는 큰 길을 왜 만들어요? 사람들 다니자고 만들잖아요. 근데 그 대로에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해요. 그럼 사람들이 살려면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대로에는 사람들이 비고 오솔길로 다녔대요. 근데 오솔길이라는 그 단어 원어를 우리말로 옮길 때 오솔길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뒷길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철병거 때문에 힘 꽉 쓰고 있는 그 사람들이 싫어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 큰 길로는, 자신들이 그 큰 길로 오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제 앞으로 이게 큰 길로 다니자. 근데 20년 동안 그 대로에는 사람이 없고 뒷길로 숨어 다녔다는 거예요. 어떨까요? 20년이나 그런 일이 반복되고 계속되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속에서 정말 이 20년은 돌아보고 싶지 않는 그런 시절이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왜 할까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요즘 2025년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몇 년 전부터 청년들의 삶을 나타내는 단어가 참 부정적인 단어가 있어요. N4 세대. 영어로 N하고 포 해요. 예전에는 뭐 3포, 5포 했거든요. 3가지 포기했다, 5가지 포기했다. 그런데 이제는 그걸로 셀 수도 없으니 앞에다 N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청년인데도 자기 미래를 향해서 몇 가지를 이미 포기한다는 거예요. 결혼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내 집 갖는 건 아예 포기해야 되겠다. 그러면 2가지 포기한 거죠. 근데 이런 게 점점 늘어가니 우리 청년들의 세대를 M4 세대라고 불러요. 얼마나 슬퍼요. 그리고 장년 세대들, 중년 세대들은 요즘 정신과에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앙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번아웃이 있대요. 열심히 살았는데 지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이 2가지가 나타나는 게 뭡니까? 다들 영혼에 피곤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 수는 없다 해서 요즘 현대인들이 찾는 게 뭔지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소확행? 이거 줄임말이잖아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일본 작가가 만든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해요? 미래가 불확실하고 지금 현실이 답답하니 무언가 예전에 말했던 그 진짜 행복, 큰 행복을 내가 경험할 거라는 기대가 없으니 어떻게 돼요? 지금 일상에 작지만 그거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사람들이 점점 바뀐다는 거예요. 그 소확행 내용이 뭐냐면 내 옷장에 옷들이 잘 가지런히 있더라. 그럼 그게 행복하다. 오늘 점심때 누군가 SNS 피드에 올려준 걸 보고 가서 일본 라면 한 그릇을 먹었더니 너무 맛있더라. 행복하다. 현대인들이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까요? 짓누르고 있는 철병거가 있어서 그래요. 내가 그걸 뚫고 못 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내 자신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대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뒷길로 살아요. 오솔길로 살아요. 그 오솔길에 내가 홀로 걷는 거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존재를, 삶을 축소시켜 버립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요즘 21세기 현대사회에 가장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게 뭐예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그게 하나님의 힘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종교의 영향력이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현대사회에 가장 큰 지금 실제적인 영향력을 주는 게 뭡니까? 뭘까요? 스마트폰이에요. 그 손바닥만한 스마트폰을 통해서 세상을 보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잘난 사람들 천지예요. 그러니 그 잘난 사람하고 나하고 자꾸 비교하게 돼요. 그래서 현대사회를 이런 말을 해요. 비교 지옥. 우리가 지금 매일 지옥을 사는데 이 지옥의 특징이 뭐예요? 비교라는 거예요. 나 이쯤이면 괜찮겠지 했는데 SNS를 보면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대로로 못 가요. 아유, 대로로 가려고 그랬더니 더 잘난 애가 있네? 어디로 가야 돼요? 오솔길로 가는 거예요. 세상은요, 잘난 사람이 있으면 트집 잡아요. 완벽주의라는 기준으로. 이 사람이 99점이잖아요. 그럼 정말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1점 모자라. 내가 100점이 안 되면 대로로 못 가는 거예요. 99점인데 어디로 가요? 오솔길로 가요. 삶이 피곤할까요? 피곤합니다. 현대인들이 그래서 지쳐요. 그 피곤함과 지침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대인들이 많이 붙들고 있는 게 뭐냐면 중독이에요. 이런저런 중독. 그걸 통해서 그걸 해소하려고 해요. 얼마나 인생이 힘들까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런 지침과 힘든 속에 있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입니다. 이 노래를 보면 먼저 이스라엘이 그 당시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를 피하고 오솔길로 다녔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6절에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위에 있는 그 두 이야기는 자신들의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대로가 비었대요. 강력한 적군. 우리에게 좋은 존재가 아니에요? 강력한 적군. 그 시스라의 철병거 때문에 사람들이 큰 길 버리고 뒷길로 다녀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상적인 평안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 대낮에도 큰 길로 다니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한국 사회 어때요? 새벽 2시, 3시도 집에 골목길 돌아다니는 거 우리 안전하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하면 놀라는 게 그거잖아요. 아니, 깜깜한 밤에도 편의점이 불 켜져 있고 젊은 여성들이 돌아다녀도 아무 일도 없어. 얼마나 놀랍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외국을 여행 가려고 할 때 여기는 8시 지나면 돌아다니면 안 돼요. 이런 데 있죠. 그럼 저희들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주유소 같은데 편의점 같은 거 같이 붙어 있는데 어떻게 돼요? 철조망 같이 딱 되어 있고 요만한 칸만 열어놓고 거기서 주문해갖고 겨우 받아가잖아요. 한국 사람들 얼마나 놀래요. 우리는 쑥 들어가서 자기가 물건 딱 꺼내고 카드 딱 찍고 나오는데 대면을 안 해요. 왜 그래요? 일상적인 위험이 늘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대로로 안 다니는 거예요. 한낮에도 대로로 다닐 수 없는 삶의 상황.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도 그렇습니다. 물리적인 상황은 굉장히 겉으로 보면 안전해 보이지만 우리 삶이 안전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대로로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잔뜩 있어요. 뭐가 있어요? 세상의 소리들. 너 대로로 다닐 만한 사람이야? 너 그렇게 잘났어? 이 말 앞에서 우리가 기가 푹 죽어버려요.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점령하면 우리 속에 뭐가 있냐면
비교 의식 속에서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뭔가 허전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럼 그 허전함에 뭘 채울까요? 욕심이 자리 잡고 염려가 자리 잡아요. 남들이 보기에 굉장히 잘난 사람인데 내 스스로 그렇지 않아요. 어제 저녁에 이렇게 슬쩍 지나가다 어느 드라마 문구를 하나 봤어요. 이 젊은 여성이 남들은 다 아는데 표 안 내고 어떤 남자를 좋아해요. 그런데 이 남자에게 불쑥 찾아온 어떤 여인이 있는데 남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예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묻는 거예요. 야, 걔 어디 갔냐? 그랬더니 누가 찾아와서 만나러 갔다고. 되게 예쁜 언니가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표정이 안 좋아요. 그리고는 툭 나가니까 이 남자가, 이 아저씨가 뭐라 그랬냐면, 쟤는 남들 이쁜 건 알면서 지 이쁜 거 왜 몰라? 우리가 그래요. 그러니 어때요? 이 친구가 그 남자 앞에 당당하게 못 나가요. 자기가 못나서가 아니에요. 비교에 빠져 있고 허무에 빠져 있으니 자기 존재를 몰라요. 요즘 세상이 그래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얼마나 객관적으로 좋은지 그것이 아니라 비교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세상의 이상한 기준들로 나를 침투하고 나면 인생을 큰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큰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도 오솔길로 다닌다고요. 뒷길로 다닌다고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10년 전 혹은 20년 전, 30년 전에 비해서 어떨까요? 솔직히 많이 줄었습니다. 왜 그래요? 30년 전에 기독교인 할 때 좀 그랬거든요. 이상한 통계도 나왔어요. 요즘은 안 그럴 거예요. 설문조사가 한 40년 전, 30년 전쯤 그 신촌에 있는 어떤 여대만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그 해만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혼 대상자 1번으로 목회자가 나온 적이 있어요. 신기한 일이죠. 그 해만 그랬어요. 근데 요즘 그럴까요? 아마 저기 20이 30이 밖으로 나갔을 거예요. 대로는 하지 않습니다. 점점 내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 소극적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럼 예전만 우리가 못했냐? 못한 면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우리 속에 철병거가 누르고 있어서 그래요.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 쫙 누르고 있어서 그래요.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 중에 하나였습니다. 안전이 무너져버린. 근데 두 번째 특징이 뭐였냐면,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영적으로도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어버렸어요. 안전하지 않는 세상이면 더 무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가요.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신들을 택하였을 때에 성문에 전쟁이 들이닥쳤는데 4만 명 이스라엘 군인 가운데 방패와 창을 가진 사람이 보였던가. 아니, 지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상대편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럼 더 무장해야 될 텐데 성문 앞에까지 전쟁이 닥쳤는데도 군인들 중에 방패와 창 가진 사람이 있었대요, 없었대요? 없었다는 거예요. 아예 어떻게 된 거예요? 더 무장해야 되는데 무장을 없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뭘 선택했다고요? 새 신들을 택하였을 때. 현실적으로 보면 완전히 무장해제했잖아요. 더 강하게 된 것이 아니라 더 허약하게 되어버렸어요. 그 원인이 뭐였냐면 새 신을 선택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될 이들이 하나님만 가지고 자신들의 삶이 강할 것 같지도 않고 풍요로울 것 같지도 않으니 그 가나안의 신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강해지고 싶어서.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어서 그렇게 선택했는데 그렇게 영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니 현실적인 결과는 삶이 강해진 것이 아니라 창과 방패를 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영적으로 무장해제 되어버렸더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강하게 살 수 있는 건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강하게 살고 성공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풍성하고 싶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새 신들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저기 동남아 어떤 나라처럼 한 사람이 이렇게 주일날은 교회 가고 집에는 이렇게 제단 만들어 놓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불교도 가고 다른 종교도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요즘 이 땅의 새로운 신들이 뭡니까? 돈이에요, 돈. 안락함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난 좀 힘들게 살기 싫어. 조금 편안하게 살고 싶고 넉넉하게 살고 싶어. 그러니까 내 삶이 넉넉해지는 데 있어서 난 이거 좀 붙들고 있어야 될 것 같아. 내가 좀 편안해지는데 이거 좀 붙들어야 될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어떻게 되냐? 방패와 창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삶을 방어할 기도의 방패가 사라지고 세상을 들어가서 그들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말씀의 창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것들 붙들려면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나에게 말하는 거 쳐내지도 못하고 내가 말해야 될 것 말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오늘 무슨 이야기 합니까? 성문에까지 적군이 이르렀는데 방패와 창도 없더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 직전까지 세상이 몰려오는데 그걸 막을 힘도 없고 그것을 쳐낼 힘도 없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우상이 자리 잡으면 이런 결과가 생겨요. 내가 왜 세상 닮아가냐? 원인이 어디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우상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돈 냄새가 나는 건 왜 그래요? 내가 돈을 선택해서 그래요. 내 삶 속에서 세상의 냄새가 나는 건 세상의 무엇을 내가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슬퍼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이 대로로 살지도 못하고 뒷길로 다닌다니 얼마나 슬퍼요. 이 일로 끝나면 우리 고민에 빠져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살아야 돼? 예수님이 우리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우리 이렇게 쿡 하고 살아야 돼? 이런 마음 같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가장 절망에 무기력에 빠졌을 때 참 놀랍게도 그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의 이 노래를 그래서 승전가라고 불러요. 승리의 노래라고 불러요. 이 노래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드보라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을 보는 거예요.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주님께서 세일에서 나오실 때에 주님께서 에돔 땅에서 출동하실 때에 땅은 흔들리고 하늘은 물을 쏟아내고 구름은 비를 쏟았습니다. 산들이 주님 앞에서 진동하였고 저 신의 산마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요 직접 싸우러 오셔요. 우리 인생이 무너져 있을 때 철병과 같은 세상 앞에서 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싸우러 오세요. 주님이 출동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냥 하셔요? 하늘, 땅, 산 다 동원하세요. 진동하게 하셨대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싸우시는 분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그의 백성을 위해서. 그래서 그가 만드신 하늘도 땅도 산도 진동하면서 싸우러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드보라가 말한 이 승리의 의미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똘똘 뭉쳐서 열심히 했더니 이겼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이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자라고 약속을 맺으셨던 그 하나님, 그 약속 맺으실 때 시내산에 막 불같은 그 영광이 임하고 막 산이 흔들리고 그랬잖아요. 그랬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전능한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신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상황이나 처지와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에요. 그 싸움의 끝은요, 승리예요.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 오늘 성찬을 했습니다. 성찬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복음이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영적 무장이 단단할 때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정말 잘 준비할 때 승리하면 참 좋죠. 근데 우리가 늘 보면 좀 허물통해요. 늘 긴장하고 사는 것 같지만 약점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긴장하게 하시고 또 깨우기도 하시지만,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고 무기력한 우리들, 그런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죄와 사망이라는 정말 우리가 깰 수 없는 그 철병거의 압제 아래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승리하셨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공동체로 모일 때보다 늘 누구를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다, 그분이 승리하게 하셔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셨다. 우리의 상황과 상태와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붙드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 노래 속에 두 번째 바라볼 게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참 특별한 이야기를 합니다. 7절까지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내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에서는 용사가 끊어졌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드보라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노래를 불러라. 일어나라 발라가, 포로들을 끌고 가거라. 아비노함의 아들아. 여기 두 사람이 등장하죠. 드보라와 발라. 어떤 사람입니까? 용사라고 부를 수 없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라고 불려요? 평범한 어머니. 놀라운 승리를 이루신 이 일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불러요? 전쟁과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불러서 이 일을 하세요. 군사 전문가가 아니에요. 가정과 공동체를 돌보는 어머니 같은 존재였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위로가 돼요. 우리도 어떨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승리의 삶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전문가 아니잖아요. 만약 이 사건에 정말 뛰어난 군사 전문가 같은 리더십이 좋고 잘 갖춘 사람이 됐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 불렀다고요? 어머니 같은 드보라, 동네 청년 같은 발락을 불렀다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이거예요. 넌 자격 없어, 넌 이 일 못해, 그러니 너 뒷길로 다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대로로 인도해요. 대로로 초청해요. 어떻게 해요? 너 연약한 거 안다, 그러나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그 지점에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스스로 보면 어때요? 비교라는 지옥 속에서 우리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요, 그 일을 하고 싶은데 내 준비가 덜 됐어요. 늘 그 이야기하고 내 스스로 점수를 저 A학점이긴 한데 91점짜리 A학점이라 저기 97이나 98점짜리 A하고 일하시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을 하시지 않으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자격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일을 하세요. 이 땅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구원을 이루는 도구, 참여자가 필요하는데 그것이 일상의 평범한 우리들을 그렇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지금 이 시대에 드보라와 발락이에요.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2절에 있어요.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영소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사사기 5장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 어디냐면 즐거이 헌신하였다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헌신하긴 했는데 억지로요? 아니요, 즐거이 했대요.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철병고도 없고 무기도 없고
조직된 군사도 없던 이들이 전쟁이라는 하나님의 요청에 어떻게 즐거이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상대편은 철병거가 900대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낫 하나 없어요. 근데 즐거이 헌신했대요.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면 또라이들이에요. 정신 나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즐거이 헌신했대요. 이분들이 즐거이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용기가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믿음요?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이분들은 무모한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약함을 보면 어때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저 철병거를 가진 저 군대와 싸울 수 있어? 그러면 전쟁이 못 나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뭘 봤어요? 승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면서 우리를 초대하신 거잖아. 그래, 우리 연약하지만 이 일에 참여할 수 있어 라고 한 겁니다. 우리 이것 붙들어야 돼요. 그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오솔길로 다니지 않고 대로로 다녀요. 신앙이 뭐냐?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에게로, 상황에서 하나님에게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이 일을 내가 해야 됩니까? 하면 우리 늘 뭘 봐요? 세상 쳐다봐요. 상황 쳐다봐요. 나를 쳐다봐요.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탓하고 상황 탓하고 내 여건 탓해요. 그럼 하나님이 안 부르시죠. 신앙한다는 거잖아요. 바라본다는 거예요. 신의 산을 진동시키신 그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불러내세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일로 초대하셨어요. 우리가 그럴 만한 능력도 자격도 없었어요. 그런 용기도 없었던 사람들을 우리를 불러내세요. 그 거룩한 십자가를 통과시켜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즐겁게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것이요, 은혜 없는 사람은 어때요? 아이고 해야 되는 일인데 라는 의무감을 해요. 그런데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내가 부족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신 분에게 조금이라도 뭔가라도 더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월에 생일을 맞으신 멋진 부부가 함께 공동체 된 이들에게 뭐라도 해야 되겠다 싶으니까 오늘 뭘 가져오셨어요? 또 저분들이 억지로 하셨을까요? 즐겁게 하셨을까요? 즐겁게 하셨어요. 왜요? 이 공동체가 나에게 복이다 생각하니까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자기가 하는 일이 즐겁게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헌신해야 되겠다는 의지나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제대로 알고 경험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손에 들고 있는 게 없어도 철병갑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볼 게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죠. 좀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여기까지만 읽죠. 활 쏘는 자들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전쟁터죠. 그럼 거기서 활 쏘고 했으면 승리가 막 일어난 걸 사람들이 아니까 거기서 뭐 할까요? 와,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했어 막 외칠 거잖아요. 근데 오늘 뭐라 그래요? 거기서 멀리 떨어진, 전쟁터에서 멀리 떨어진 일상의 가장 평범한 곳, 먹고 마시려면 뭐 해야 돼요? 우물 가서 물 길러야 되잖아요. 그 물 깃는 곳에서도 뭐 하래요? 여호와의 공의로운 일,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어, 하나님 때문에 우리 승리했어라는 말을 선언하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상의 가장 평범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경험하고 누리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산다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보면 어떤 영역에서 막 전투 같은 게 있어요. 그럼 그 일의 결과가 딱 나오면 아 하나님이 이기게 했어, 이런 이야기를 쭉 하죠. 근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 가장 평범한 보통의 일들이 쭉 반복되는 그곳에서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곳이
여호와의 공의로운 일이 이루어진 곳이구나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다운 삶은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도 있지만 어디가 더 진짜예요? 물 깃는 곳. 전쟁터 같이 보이지 않는 평범한 자리. 그래서 별로 우리가 의식도 안 하고 쑥 지나가는 평범한 날들, 평범한 관계. 만약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단이 한 명 딱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래서 자기를 설득해 달래요. 그럼 자기 예수 믿겠대요. 그럼 우리 늘 긴장하면서 그 사람하고 대화할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우리 영적 전투에 대한 의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이제 제가 갖고 있었던 옛날 지식 내려놓고 이거 하나 붙들게요. 그러면 그날 우리 서로 뭐 할까요? 단톡방에서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했어요. 뭐 서로들 막 하나님 노래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보통의 날, 가장 일상적인 물 깃는 곳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공의로운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때요? 의식이 희미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대요? 가장 일상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노래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대로를 걸어요. 평범해 보이는 매일매일의 삶에 세상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도전이나 이런 것들이 부담스럽고 철병과 앞에서 어떻게 해요? 소확행해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작은 것들을 찾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청지기로 부르셨잖아요. 우리의 능력이나 처지에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세상에 한복판을 걸어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있으면 어떻게 해요? 뒷길로 가야죠. 늘 무거운 게 우리를 하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부름받은 드보라와 발락이다. 너 바라보지 마라. 세상 바라보지 마라. 상황 바라보지 마라. 천지를 흔들고 개입하시는 하나님 바라봐라. 그분과 함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너의 삶이, 너의 평범한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승전가가 울려 퍼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그겁니다. 우리 삶의 삶터를 보면 대립과 갈등이 얼마나 많아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져요. 이런 속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정의, 공의를 드러내야 되는 건 이제 소수로 전락했지만 하나님은 사람들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소중히 여기실까요? 우리 삶의 자리, 그것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 자리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산과 바다와 하늘과 온 땅을 흔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세상의 염려, 불안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고 대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처럼 이 세상의 염려, 불안 또 이 철번거라는 것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붙잡게 되는 새신들이 있었잖아요. 이분들이 혹시 우리도 그렇게 붙들고 있었던 새신들이 있다면 그거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불안해서 대로로 다니지 말고 막 오솔길로 다녔던 그들처럼 우리가 오솔길로 피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결단합시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붙들고 대로로 다니겠습니다. 물 길는 곳, 가장 평범한 일상 안에서 내가 무엇을 노래하고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세상의 염려 이야기하고 있었는지. 드보라처럼 발락처럼 우리 노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일상의 가장 평범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힘있게 선포하기 위해서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놓아버려야 될 것, 붙들어야 될 것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 사사기 5장의 드보라와 발락의 승전가를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앞지 않은 이 현실 속에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게 됩니다. 이 시스라의 철병거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의 염려와 불안, 이 돈과 안락함이라는 이 새신들을 택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 무장해제 상태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영적인 대로로 다니고 오솔길로 숨어 다니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절망을 벗어버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 안에 굳게 서서 삶의 걸음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즐겁게 헌신함으로 이 세상, 무거운 짐으로 사람들을 압제하고 있는 이 세상을 뚫고 주님이 주신 승리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승전관을 삶의 모든 자리에서 노래하며 사는 복된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